17장의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로 시작을 합니다. 동쪽의 여리고와 서쪽의 욥바를 기준으로 바늘을 뚝 잘랐을 때 북쪽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산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산악지방은 다 에브라임 산지, 남쪽에 있는 산악지방은 다 유다 산지, 유다 산지, 유다 광야, 유다 이름을 붙이면 북쪽은 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붙여요. 왜 이렇게 절반을 잘랐을 때 북쪽과 남쪽을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강한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가장 강한 지파.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해요. 북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영토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걸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은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소속은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함께 므낫세 지파도 요셉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해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명으로 보는데 60만 명을 12지파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한 지파당 평균 5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당 평균 5만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유다 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도 26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11만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는 약 한 4만 정도가 됩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유다 지파가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 사람이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지. 만약에 너네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도자 하면 갈렙이 이겨요. 유다 지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숫자가 작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상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에브라임 뒤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두 지파가 합치면요 약 8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상대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 산악지방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지명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일 수도 있고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디 살았다고요? 그 산악지방 누구의 영향 아래? 에브라임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은이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갑니다. 어머니를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주하죠. 그래서 미가는 자신이 훔쳤다고 자백을 했고 그 순간 어머니는 돌변해서 얼굴 표정 싹 바꾸면서 아들을 갑자기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네게 복 주실 것이다. 책망과 훈계가 아닌 칭찬과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벌 2세나 귀족 집안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식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는 어떤지. 허리를 굽히지 않는 교육, 그죠? 어떤 잘못에도 사과하지 않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라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교육, 이런 교육 가르칩니다. 미가의 집안이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돈으로 못할 것 없는 집안. 그래서 하는 것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돈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돈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어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되돌려드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나무와 금속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이 돈을 써야겠다. 결국 너를 위해 쓰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까요? 이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했는데 그 돈을 아들에게서 찾아서 다시 어머니가 받아온다면 아들을 저주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을 나누어서 그 돈의 일부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까지도 만들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이 어머니의 엄청난 믿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 중에 미가 외에 또 다른 아들을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서 제사장의 일을 보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과 기복 신앙으로 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야훼 신앙에 대한 부분을 자의적 해석과 주관적 믿음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는데 어디다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단 위에 올려드린 게 아닌 거예요. 번제물처럼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레위인의 성금과 도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를 찾아갔던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은장이요. 이거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맡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호와께 드린 거냐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6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을 때여서 모두가 자기들 좋을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신앙교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문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잊게 한 건국일입니다. 건국절인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과 이 장제의 생명을 살리신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출애굽의 역사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율법은 사라진 시대, 지키지 않은 시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이 흔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돌파 2개와 구전율법으로 내려오는 그 기록된 사본 몇 개, 이것이 실로 장막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이야기로, 구전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했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고 어떤 방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언제까지? 요시야 왕이, 남유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와,
이거는 우리에게 충격인 거예요.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다윗성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으로 올려드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기고 그 율법으로 국가를 경영했다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다윗조차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어떤 곳에 서서 다윗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성경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유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면제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 지켜요. 그 위대한 다윗이 와 솔로몬도 안 지켜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나중에 사무엘 하를 공부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놓쳤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이들은 빨리 자랍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자라는 속도가 굉장해요. 그런데 눈에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나이만 먹고 키만 자라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막 눈에 보여요. 지금 우리의 교회에는 함께 예배하는 어른들보다 예배하는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또 세워가고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힘써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17장 이제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부터 시작되는 미가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베들레헴에 살았대요. 그리고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대요. 레위인은 거주할 곳을 찾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레위인이 왜 거할 곳이 없었을까요? 거할 곳을 왜 찾으러 다녔을까요? 여러분, 레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레위인들은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레위인들도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분명 땅을 주셨어요. 어떤 땅?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레위인 성읍을 주시고 그 성읍 주변에 목초지까지 다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레위인들도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느냐? 각 지파는 12지파는 흩어져서 구역을 나눴지만 22,000명이 넘는 레위인들은요 다 찢어져서 12개의 지파들 중에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2지파당 하나의 도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8개의 성읍을 주시는데 그러면 12지파니까 한 지파 안에 몇 개의 레위인 성읍이 있는 거예요? 4개. 그죠? 4개 12지파 곱하면 48개. 그래서 한 지파당 4개의 레위인 성읍을 주시고 그 레위인 성읍 안에서 레위인들은 살면서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가까이 있는 지역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번제단에 번제물을 올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그들이 올려드린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음식물을 나누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레위인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에서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제도는요 지방 분권 체제인 거예요. 지방 분권. 그러니까 지방으로 지역별로 다 나눠져서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각 지파마다 4개의 레위인 성읍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각 지파를 이렇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그 레위인 성읍 안에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아무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러 오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레위인들이 받아서 생활해야 할 것은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남은 일부를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레위인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가난에 찌들고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레위인의 성읍을 떠나서 제사 드릴 일도 없고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 그 문제 속에서 레위인들은 흩어지고 떠나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미가를 만나고 나니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뭐래요? 나를 위하여 우리 집안의 개인 제사장 한번 할래? 내가 연봉 잘 쳐줄게. 연봉 뭐예요? 은열과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는데 해마다 올려줄게. 레위인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잖아요? 결국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미가도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 아니에요? 말투. 삼손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tim나의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이게 삼손이 자주 했던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뭔가 좀 해달라요. 나를 위하여. 삼손, 사사 아닙니까? 삼손, 나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태로부터 택해서 부른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써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아니, 지가 뭔데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 레위인을 구별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셔. 첫 것은 나의 것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대표한 장자 지파로 부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미가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아요. 미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레위인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이럴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18장의 말씀으로 내려가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제 단 지파가 나옵니다. 앞에 17장에 뭐가 나왔어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단 지파가 나오는데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8장에서 종합적으로 또 묶여집니다. 시작은 이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는 게 아닌데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이기는 하지만 바꾸고 싶어.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분배라는 단어 보세요. 분배. 성경 원어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받지 못했다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는 나팔이라고 해서 이 뜻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업이 떨어졌다, 기업이 넘어지다,
기업이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받은 그 이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단 지파는 하나님부터 받은 그 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 땅에서 넘어지고 그 땅에서 멀어졌다는 이런 의미예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떻게 빼앗겼다. 누구에게? 블레셋 이거나 아니면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 뺏겼다는 거. 누구에게 뺏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땅을 빼앗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목에 누구를 만나요? 미가라는 집에 잠깐 5명의 정탐꾼이 올라가다가 미가라는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거기에 레위인 제사장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너희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왕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일 뿐입니다. 절대 하늘에 실려간 언어도 아니고 왕의 음성도 아니고 율법에 나와 있는 언어도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우리도 축복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막 축복하고 다니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인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기준에 부합된 내용인지 보자라는 거죠.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은 북쪽으로 거슬러 계속해서 올라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 이제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고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으니 우리가 올라가 점령하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중에 이 5명의 정탐꾼이 600명의 군사들, 단지파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그 부잣집에 들어가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고 레위인 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이 집안이 좀 꽤 살았던 집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단지파는 북쪽 에브라임 지파, 남쪽 유다 지파, 서쪽 블레셋의 영향으로 기슭에 한번 펴보지 못하고 힘을 한번 내보지 못하고 늘 억눌리고 빼앗기고 가운데서 모든 전쟁의 폐해를 겪었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집안은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야, 그동안 우리 많이 뺏겼잖아. 많이 눌려 있었잖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거 뺏어가고 유다 지파가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을 갖다주고 에브라임이 내려와서 단지파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이렇게 눌려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야, 우리 600명이 쳐들어가서 길목을 딱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 그 안에 있는 에봇, 드라빔,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다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는 말 사사기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에게 좋겠냐? 함께 가자.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와,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 이 레위인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레위인의 먹을 거 없고 가난한 거 없고 막 유다 베들레헴 그 레위인 이 성읍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혼자 나와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괜찮아. 근데 갑자기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 집을 이 부잣집을 초토화시키더니 전부 다 가져가면서 레위인한테 하나 이렇게 권유를 해. 야 너도 갈래? 갈래.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야 너를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줄게. 가자. 여기서 받는 연봉보다 더 줄게. 이 레위인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 율법을 알면 못해요. 율법을 알면.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가능하면 좀 교회에 대해서 교회상 오늘날 현재 교회상에 대해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SNS에 이렇게 보다가 그런 내용이 올라온 걸 봤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느 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은퇴비로 이 개인 돈으로 위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20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후에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생활비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빙되는 또 그 자리를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숫자까지 이거 저기 김동원 목사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인데 읽었어요. 그 교회 인원이 30명이래요. 30명 성도의 수가. 그런데 그 은퇴하려고 하는 목사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가려고 줄 서 있는 목사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씁쓸합니다. 그만 얘기하지. 자, 다음 우리 봅시다. 사상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번째 메시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형제 제파를 원수보다 미워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 분배를 다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불공정한 땅 분배의 과정이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이 율법에 의하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빼앗겨요. 레위인도 자기의 레위인 성읍을 떠나요. 굶어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레위인을 떠나요. 그 레위인 성읍을 떠나요. 단지파도 떠나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에서 떠나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지파가 떠날 때 레위인 한 사람 베들레헴 레위인 성읍을 떠날 때 그 옆에 있었던 형제들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형제들. 단지파의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큰형 작은형.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큰형 작은형이 있어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형 작은형이 힘을 합치면 둘이 합치면은 몇만 명의 엄청난 힘이 있어요. 블레셋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큰형과 작은형이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요. 나중에 열왕기하를 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남과 북이 분열 왕국이 된 거는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에 분열 왕국이 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 때문에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갈등을 빚어놓은 게 갈등을 빚어놓은 땅 분배를 해놓으니까 에브라임과 사사시대부터 에브라임과 유다는 큰형 작은형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게 언제까지 싸우냐? 솔로몬 때까지 싸워요. 미친 듯이 싸워요.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형제지파를 원수보다 미워해요. 오죽하면 단지파의 삼손을 유다지파가 잡아다가 블레셋에서 갖다 줘요. 왜냐면 유다지파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문하세와 힘을 합치면요, 요셉지파와 힘을 합치면요, 어떤 지파든 족속이든 이기지 못할 족속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파가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돕지 않아요. 에브라임 돕지 않아요. 모르는 척해요. 외면합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커녕 내 형제도 지키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형제 지파가 땅을 빼앗기고 이주를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훗날 이 단지파가 이렇게 단 지역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살다가 이후의 역사 속에서 단지파는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사사시대 이후로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단지파 이야기는 없어요. 12지파들이 땅 분배를 이렇게 나눠놓기는 했지만 동쪽,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갓지파는 므낫세 만지파로 흡수되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사갈 지파도 므낫세 지파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사갈도 사사기 이후로 이사갈 지파가 안 나와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없어요. 이 사람들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남쪽에 있는 시므온도 유다 지파로 흡수돼요. 베냐민 지파 위아래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그 경계선 속에서 두 쪽이 나버려요. 이 솔로몬 때의 분열왕국,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베냐민 그 땅을 정통으로 관통을 해서 완전 북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 분배를 봐도 이 12지파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간 정복전쟁 할 때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까지만 해도 12지파가 그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다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합치려고 했고, 6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아말렉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겼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땅 분배가 끝나고 난 후에 서로가 외면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지파를 원수보다 미워하는 시대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 그것이 신앙교육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형제 지파를 원수보다 미워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시대로 넘어왔을 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지역과 이웃,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지파를 원수보다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린아이들과 이 지역과 사회에 늘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로컬 커뮤니티를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도시가 성시화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이 지역의 이웃들을 살피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시대의 이 내용을 잘 적용하고 또 우리가 깨달아서 이러한 내용대로,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